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와요. 26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정말 의외의 단어입니다. 어떤 거냐?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 또라는 단어가 오늘 중요합니다. 이 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런 기근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기근을 또 누구 때에 주시는 거예요? 이삭 때에 주십니다.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이런 주셨던 이 기근이라는 고난을 왜 이삭에게도 겪게 하시는가? 왜 똑같은 것을 이삭도 똑같이 겪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내고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었던 것은 누구도 겪어야 돼요? 이삭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겪고 이삭이 겪어야 했던 것을 또 누가 겪어야 할까요? 우리도 겪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근이라는 고난을 다 겪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만 겪은 게 아니라 이삭도 겪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겪게 하십니다. 단지 기근이라는 어떤 고난의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그 당시의 기근은 문자 그대로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에 농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후 강의 때 이스라엘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비가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는 누구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이든 요셉이든 그 땅을 살아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뭘 겪게 하십니까? 기근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기근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었던 것처럼 똑같이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농사가 안 되고 흉작이 되어서 먹을 거리가 부족하고 그런 기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근은 꼭 그런 형식의 기근만은 아닙니다. 결국 이 기근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근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식이죠, 그죠? 음식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음식, 즉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기근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경제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기근도 있겠고 또 어떤 지혜라는 기근도 있겠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떤 기근들을 겪을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이 기근은 특정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도 겪는다? 모든 사람이 겪는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겪었을 것이고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은 봅시다. 성경을 보면 기근은 딱 한 번만 올까요? 아니면 또 올 수도 있을까요? 또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한 번만 겪었을까요? 아니면 또 겪었을까요?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땅을 살아야 했던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기근을 겪게 될 건데 한 번만 겪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겪을 겁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 다양한 기근을 겪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 기근을 겪으며 살아요. 그런데 이 기근이 왔을 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오늘 본문이 누구나 겪는데요. 누구나 겪습니다. 아브라함도 겪었고 이삭도 겪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근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용을 보니까 2절 가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보면 26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1절에 이삭이 어디로 갔대요? 그랄로 갔대요. 그랄이 어딘지를 알아요. 저를 보세요. 그랄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유다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있는 한 지역이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생각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지금 이삭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염두에 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이죠? 애굽은요, 내가 지리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물이 풍성해서 기근이 없는 땅이에요. 흉년이 없는 땅이에요. 가장 비옥해요.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나중에 이 기근은 오고 오는데 요셉 때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큰 흉년이 들게 되죠. 그죠? 이때 흉년과는 비교 없는 흉년이 또 옵니다. 무려 몇 년? 7년이나 되는 엄청난 흉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때 유일하게 흉년이 없고 기근이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다 들어가요. 물론 애굽에도 기근이 흉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음식이 있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년만 찾아오고 살기만 어려워지고 그럼 다 어디를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땅에 가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문제를 겪게 되죠. 어쨌거나 사람들은 기근이 찾아오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빨리 이곳을 피해서 흉년이 없는 곳, 살기 좋은 곳, 좀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뜻밖의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흉년이 들면 흉년이 없는 좀 곡식 있고 살기 좋고 편한 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두가 기근이나 흉년이 찾아오면 애굽으로 다 떠나는데 이삭도 아버지가 애굽으로 갔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그 땅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냥 있으래요.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라. 자, 이유를 물어봅시다.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거기가 이제 살기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래요? 그냥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래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계속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있죠? 3절에 보니까 줄을 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딴 데 가지 말래요. 거기 가만히 있으래요. 물론 하나님 계속 있으라면서 비를 주시거나 환경이 나아지게 하시거나 뭔가 좀 살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바꿔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하시는 이거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뭐래요?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면 우리는 지금 흉년이 왔고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면 뭘 먼저 떠올려요? 아, 그렇죠. 환경이 좀 좋아지겠구나. 좀 살만해지겠구나. 나아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딱 한마디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내게 복을 주겠대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가? 힘든데, 어려운데, 남들은 다 떠나는데, 남들은 그것이 싫다고, 힘들다고 다 피하는데,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데,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는데, 왜 거기 있으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이 흉년을 통해서 이삭에게 가르치려는 게 있습니다. 그 이삭에게 가르치려는 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환경이 좋아.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고 칩시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환경이 좋은데 뭐, 먹고 살만한데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별로 뭐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기근을 통해서, 이 기근은, 이 흉년은 이삭이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세요. 환경을 이겨내게 하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삭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구나. 그리고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환경이 나아져야, 돈이 있어야, 병이 나아야, 좀 삶이 좀 좋아야, 내가 좀 즐거워야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내가 어떤 버텨낼 수 있는 그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구나.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환경이 좋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로 자, 여러 가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기근을, 흉년을 피해서 떠났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환경은 좋아졌을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만납니까? 진짜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내 가족을 뺏기는 게 더 중요해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뭐 아내쯤이야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아내예요. 사라예요. 왜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형편 때문에 상황 좋아진 것을 추구했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더 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롯이죠. 그런데 나중에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갑니다. 자기가 봤을 때 소돔이 너무 살기 좋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소돔이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 가야 살아야 행복하겠구나. 결국 글로 이사간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가족들이 다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죠? 유일하게 두 딸만 살아남는데 그 딸마저도 나중에는, 그죠? 기억나세요? 아버지와 동침을 하면서 딸들이 아이를 낳아요. 아버지 아이를 낳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살기 좋은 곳을 추구하며 떠났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삭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환경이 복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 그대로일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이삭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흉년, 기근은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였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이삭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요. 무슨 시험입니까? 환경이 이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데 내 생각대로 떠날 것인가? 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여기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삭이 떠나느냐 남느냐는 건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삭에게 가르치십니다. 순종이 뭐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순종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니 애굽으로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굳이 왜 못 떠나게 하시는가?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제일 합리적이고 그게 제일 상식적이고 그게 제일 인간적인 어떤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편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좋은 방법을 놔두고 굳이 이런 방법을 그냥 있으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 이런 흉년 가운데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뭐요? 환경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복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복을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가 진짜 행복이냐? 환경이 좋아지는 것.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고는 행복하지 않겠다. 여기 있다가는 행복하지 않겠다.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행복하겠다라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칩시다. 그럼 진짜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애굽에 가면 애굽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 가나 이 흉년, 기근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다른 데 가면 괜찮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피해서 나 여기 싫어. 나는 힘들어.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딴 데 가면 거기 가면 행복할까? 아니, 하나님은 겪어야 될 일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복입니다.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힘들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도망가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피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을 복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복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참된 복을 누리게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견뎌낼 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한다면 우리의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떤 것도 차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돌고 가지보고 떠나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어떤 것도 우리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시려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다리라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